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2025년 설 명절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설 명절 우리 수요 예배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5년의 이제 남은 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 명절 당일 우리가 이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결단하고 주님 안에서 다짐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25년에 남아있는 이 귀한 날들을 위한 새로운 믿음의 다짐과 또 새로운 믿음의 결심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이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복된 인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고 이루어내고 내가 뭔가를 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가정에게 주시는 아마 가장 큰 축복, 우리가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 바로 이 하나님의 샬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평강, 즉 이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번 설날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무릇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살다 보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 사라질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물질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새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은 바로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평안함이에요. 육신이 편안한 것과 영적으로 평안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가 정말 궁궐 같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몸이 아파, 때로는 내가 병실에 입원해 있고 내가 몸이 아파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내가 초가 상간 같은 그런 곳에 살고 내가 정말 먹는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평안함, 이 평안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빌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을 구하는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오늘 같이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맛보고 이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쓴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곳, 내일 어떻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육신의 착고가 차여져 있고 매를 맞아 몸이 아픈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1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면서 어떤 성경보다도 이 기쁨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그는 지금 감옥 속에서 육신의 고통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이 평안함 가운데 기뻐하고 있고,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이 빌립보서 안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온다면 주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1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강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육신의 환경과 육신의 상황,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는 어떤 기쁨이나 평강이라면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과 기쁨도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과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내가 육신이 아파서 지금 병실에 있고 내가 때로는 정말 홀로 외롭게 있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년 2025년 새해를 다시 설날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고,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이끌리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여러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 또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구절, 이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거기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로막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이고 있니? 저 들에 핀 이 백합화를 누가 기르고 있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은 왜 끊임없이 그 염려 가운데 너희들은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앞에서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사라질 때 우리 속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회복,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의 신뢰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붙들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것을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가 모든 일에, 크고 작든 어떤 일이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유지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라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늘 유지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간구는 그런 바로 이런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이 바로 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양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아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염려하는 대신에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자,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맛보고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하는 것 말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자꾸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뭔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 가운데서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입에서 나왔던 원망과 불평이 그치게 되며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작은 일에,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이제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만일 우리가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멀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붙잡고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감사할 거리를 찾고 감사한 제목들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압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새해 명절,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한 여러분 가정 위에 정말 이 올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시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축복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이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